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주로 나눠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가 언제 타락하는가, 나라가 언제 붕괴하는가. 한 나라의 타락, 한 나라의 붕괴는 사회의 타락과 붕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언제 타락하고 붕괴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가정의 타락과 붕괴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법이 우리 주위에 성행하고 있는가? 뉴스를 보면 한 10여 년, 한 몇십 년 전부터 왜 그부와 교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길러준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도 참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타락하고 붕괴되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모들이 타락을 하고 또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의 훈육이 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후 세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너무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버지, 그 부모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는 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완전히 또 다른 쪽으로 갔어요. 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러한 권위도 다 내려놓고 아이의 그냥 친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친한 친구처럼. 훈육도 하지 않고 뭐 아이가 들어야 되는 소리, 올바른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권위의 인물이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초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의 인물의 자리에 있고요. 또한 권위의 인물을 아래서 순복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지만 우리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준 어느 회사의 어떤 사장으로서의 회장으로서의 권위,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잃으면 타락하게 되고 붕괴하게 되고 붕괴되게 되고 그리고 사회와 또 한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르게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비롯한 모든 도덕성의 부재 그리고 그릇된 행위는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범죄 행위는 단지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명백히 불신앙의 결과로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경우에 어떤 시대가 되는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법의 시대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법의 행위를 이제 불신앙의 결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불신앙이 초래한
불신앙이 만들어낸 그 불법의 시대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막 이런 무시무시한 사기뿐만이 아니라 살인,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그 아이템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이 악한 시대에, 이 불신앙의 시대, 불법의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살인하는 그러한 행위 못지않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도 드러나는데, 이것이 같은 불법, 죄악의 목록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요, 말세 고통당할 때, 말세 때 고통당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사납고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의 시대, 배교의 시대, 타락한 시대에 분명히 나타나는 죄 리스트 중에 하나이기에, 이것을 단지 이건 도덕성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감옥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놓아도 법적 행위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밴드지 역할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경건한 믿음의 부흥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와 젊은 세대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각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규율을 세우고 아무리 법을 어긴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는 처형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강력한 어떤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는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전해졌는지 가장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회가 구축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에 가장 훌륭했고 도덕적인 사회가 구축되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살펴보니까 딱 하나예요. 강력한 믿음의 부흥,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그런 어떤 각성이,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회가 굉장히 훌륭한 도덕적인 사회가 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LA에서도요, 한창 그 청소년과 젊은이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8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말고도요,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젊은 주의 종들이 그때 하나님의 컬링을 받았습니다. 80년대 초에 보면요, 고등학교 코리안 클럽에서 연말이면 댄스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는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임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그 코리안 클럽의 임원들이 다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 그리고 총무, 또 목사 아들, 장로 딸, 다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술 먹고 막 이렇게 마약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춤추지 말고 KYCC에 모여. 그땐 KYCC가요, 삼가하고 웨스턴고 코너에 조그만 데 있었는데, 그 찰스 킴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문 닫고, 이제 혹시 다 끝나면 문 닫고 이제 가라고 하면서, 야, 너네들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착하게, 경건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아이들 처음 봤다, 야. 그분이 굉장히 청소년기에 이렇게 방황했다가 이제 이렇게 삶을 바꾼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LA 한인타운에 있었어요. 캠퍼스 잔디밭에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만큼은 그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청소년들 사이 가운데 영적 그 각성,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소년들 가운데 이러한 spiritual revival 그리고 영적 그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캠퍼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좋은 선생 만나는 거 좋고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지만 정말로 꼭 만나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아동과 청소년 문제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당시에 어떠한 그 학교 룰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70년대 학교 룰은 간단했습니다.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뭐 교실에서 껌 씹지 말아라. 선생에게 뭐예요?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2000년대 학교 룰을 뭐예요? 총 가지고 오지 말아라. 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여러분, 50년 전에, 5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룰입니다. 이제는 흉기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제는 아마 모르겠어요. 그건 가져와도 되는데 찌르지만 말아라. 쏘지만 말아라.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불신앙과 불법은요, 상관관계가 있고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정말 온전한 어떠한 건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의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이 부모 공경은 도덕적 이슈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한번 1절과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관계를 논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논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타치를 해요. 그래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개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공경, 존경 또는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에서 오르는, 이게 태도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펙트가 없이 공경할 수가 없거든요. honor이라고 하는 것,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순종의 의미는 단지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속에서 막 하면서 그냥 그래, 내가 막 마음은 이른데 순종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 하여튼 스마트하고, 그리고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도요 많은 것을 접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를,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자꾸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를 갖추지 못해요.
요즘의 젊은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경의 원리나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적인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에 드러나게 되는, 고통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툭툭 보일 때에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구나 하면서 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돌보는 것, 인간의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삼아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자, 10계명 중에 정말 그리고 특히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으뜸되는 그 제5계명,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자, 내 돈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도울 수가 없네요. 왜?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바쳤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 정통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자신의 재물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고르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거둬들이지 마십시오. 저는요, 전도사 때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냈다가요, 뭐 천불이든 만불이든 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달라는 사람 봤어요. 정말 참 천벌 받을 사람이죠. 아니, 그게 뭡니까? 이건 뭐 사람한테 준 겁니까? 이게 자기 돈이라고 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이게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거요, 여러분, 한번 드리면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 된 거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옳은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돈이 모자라네, 잠깐만요 하나님, 여기서 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돕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돕고 싶었다면 미리 이렇게 해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으니, 고르반 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헌신했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그들은 무시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구나. 헛되이 경배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의무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린 기독교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리고 봉사 생활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에 대한 그 의무,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책망들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고르반하면서 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됐지요,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 위치를 알고 내 의무를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혀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 3절까지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것이 옳다. For this is right.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옳다는 것은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나 본질적으로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거나 간음을 저지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요, 그 고대 사람들이 항상 범죄 행위로 간주해 왔던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몰랐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네,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건 잘못된 것이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어기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선 피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자연의 이치를 부정하거나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이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래요. 자연의 이치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그것도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나 그렇다고 자연과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자연적인 것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서요, 더 승화시키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율법에 은혜가 빠지면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정말 큰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은혜가 더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은혜가 계명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줘요. 정리해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기독교 신앙이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부인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부모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공손한 태도로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의미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이유, 불교에서도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헐벗은 자, 굶는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케어하래요. 왜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니까. 이 자연의 가르침, 이치를 더 승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하고 그 의미를 더 이렇게 정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불순종한다, 뭐 제사도 안 드리려고 해. 이건 잘못 이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만큼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더더구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적인 것, 뭐 부모를 공경하고 불우이웃을 뭐 돕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킴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건 다 틀린 것이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더욱더 이제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기본이고 자연의 질서다. 이 원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 일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위다. 근본 원리를 세우시고 그 원리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e first commandment,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약속이 딸려 있는 어떤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을 보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제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만 promise가, 약속이 붙고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약속이 붙은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딸려있는 오직 계명이라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The only promise. 그냥 first commandment가 아니라 the only commandment with the promise예요. 약속이 있는 오직 계명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의미가 뭐겠어요? 얼마나 이 계명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까? 약속을 하시면서 이거를 지키게 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온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첫 계명이란 말을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규범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계명을 주면서 여기다가 약속까지 이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계명에 딸린 약속을 조금 더 살펴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좀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그러한 그것을,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니까 그 계명을 내가 이제 준 땅에서, 준 땅이 무슨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내가 준 땅, 굉장히 그 스페시픽한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것을 좀 일반화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좀 일반화하고 좀 보편화시켜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 어떤 스페시픽한 땅이 아니라 좀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여전히 이 promise, 이 약속은 우리에게 뭐 그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말씀,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라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뭐 부모 공경하면 장수합니까? 아니, 부모 그렇게 공경하는데 일찍 죽는 사람 봤는데 여러분 보셨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되는 것을 길이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개념의 어떤 축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축복, 복의 개념과 좀 다르지는 않아요. 길게 살고, 또 아이 많이 낳고, 뭐 이런, 그리고 뭐 땅 많이,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참 행복이 뭐냐? 오래 사는 거다, 자녀 많이 낳는 거다, 땅 많이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수라고 하는 것을 그 외에 다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길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질로서, 양으로만이 아니라 질로서의 어떤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장수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프면서 장수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은 뭔가 하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래야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너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결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주실 정도로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하는 순종을 포함한 모든 순종의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 부모뿐만 아니라 권위의 인물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처럼 기도한다고요? 그건 목적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과정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 또 교회 봉사하고 나서 마지막 그 모습이 뭐냐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마지막 그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 더 나아가서 권위의 인물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12살 소년인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소년기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육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덕성, 윤리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이자 기독교의 신앙입니다.